자, 이 시간에는 갈라디아서 3장을 하겠습니다. 선생 말씀 좀 양이 많기 때문에 잘 집중해서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율법을 잘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에서 율법주의가 왜 잘못되었는가 하는 점을 7가지를 설명을 합니다. 바울은 이 갈라디아 성도들의 이 구원 경험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율법주의가 왜 잘못되었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가운데서 너희 눈앞에 분명하게 제시되었는데 누가 너희를 꾀어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네, 믿음으로 구원받은 뒤에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면 어리석은 자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율법주의가 왜 잘못됐느냐? 첫 번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런 사실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대신 속죄가 바로 율법주의가 잘못되었다라고 증거를 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형벌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인들 가운데도 어떤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사람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때 구원을 받는다 하는 잘못된 꾀임에 넘어갔다고 말씀을 합니다. 만일 사람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자, 2절 보시죠.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라.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았느냐 믿음에 관하여 들음으로 받았느냐. 네, 율법주의가 잘못된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성령 받은 것은 율법을 온전히 행해서가 아니라 오직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이 갈라디아 사람들은 성령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 내용이 4절까지 나옵니다. 성도는 성령님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에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성령을 받았습니까? 말씀 선포를 들음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율법으로는 이게 불가능하다라고 로마서 8장 3절에 말씀하십니다. 복음 선포를 듣게 되면 성령님이 우리의 죄를 확증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세요. 이럴 때 죄인은 성령님께 저항할 수도 있고 항복할 수도 있습니다. 항복하면 다시 말해서 내가 죄인임을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을 하게 되면 그 순간에 나는 다시 태어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침례와 봉인과 내주하심이 있다라고 성령이 말씀하세요. 그런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성령 안에서 걸어야 된다라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거룩한 영, 성령을 슬프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잘못된 언행을 하게 되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성령님은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성령님의 충만을 위해서 찬송과 말씀을 나누고 서로를 존경하면서 섬겨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3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어리석으냐? 너희가 성령 안에서 시작하였다가 이제 육체로 완전하게 되었느냐? 예, 율법주의가 잘못된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사람이 율법을 지켜서는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니까 육체로 완전하게 되었느냐 하는 말씀이 나오죠. 육체로 완전하게 된다는 것은 사람이 자기의 노력으로 도덕적인 완전에 도달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다음에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면 결국 뭐예요? 육체로 완전해지려고 노력하는 것이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을 지켜서 도덕적인 완전, 즉 의에 이른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어리석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도 삶은 성령의 다시 태어나게 하심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자라고 온전케 되는 거예요. 성화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성령 안에서 걸어라. 그러면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4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토록 많은 것들로 헛되이 고난을 당하였느냐? 과연 그 일이 헛되냐? 자,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너희가 어떻게 믿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묻느냐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을 하니까 너희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지 않았느냐 하면서 묻고 있는 거예요. 초대 교회 성도들은 믿음으로 인해서 유대인한테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다시 은혜의 복음을 포기하고 율법주의로 돌아간다면 그들이 당했던 그동안의 모든 고난들은 다 헛된 일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고난은 가치 있는 고난이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다 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5절 보시죠. 성령을 제공해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기적들을 행하시는 분께서 그것을 율법의 행위로 하시느냐 믿음에 관하여 들었으므로 하시느냐. 네, 여기 너희 가운데 기적들을 행하시는 분, 이제 아버지 하나님 말합니다. 율법주의가 잘못되었다는 네 번째 증거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성령의 기적을 행하신 것은 그들이 복음을 듣고 믿었을 때였지 결코 율법을 행할 때가 아니었다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초자연적인 그런 기적들은 초대교회 성도들한테 율법을 지킬 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을 때 은혜로 주신 거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기적을 직접 체험을 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 지금까지 1절부터 5절까지 보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는 누가 나옵니까? 아들 하나님이 나오십니다. 2절부터 4절까지는 성령 하나님이 나오시고 5절에는 아버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6절부터 14절까지는 성경에 근거해서 논리적으로 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좀 설득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6절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곧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예, 율법주의가 잘못되었다는 다섯 번째 증거는 아브라함이 율법을 행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는 전과 행위예요. 잠시 이 전과가 무엇인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가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그 개념입니다. 전가는 한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다른 사람의 회계 장부에 넣어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이 말은 아담이 죄를 지을 때 아담의 허리 안에 있던 그의 모든 후손들이 그 아담과 함께 죄를 지어서 정죄를 받았다는 그런 거예요. 즉 아담의 죄가 모두한테 전가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전가가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사람은 다 태어나면 육신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는 죽어 있습니다.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말을 휴대폰에 비유하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자, 휴대폰을 제가 가게에서 샀습니다. 공기계를. 그러면 휴대폰을 충전을 해서 킵니다. 그러면 전원이 들어오죠. 그죠? 그런데 통신사에 가입을 해서 하지 않으면 전화 통화라든가 카톡 같은 건 되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공기계처럼 사진기나 동영상을 촬영하는 용도는 쓸 수는 있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전화 통화나 인터넷을 이용하는 기능은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걸 비유한다면 사람이 태어나서 그냥 살게 되면 세상 삶을 사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본래 목적, 본래 창조된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는 죽어 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영으로 다시 영이 깨어져서 영이 잠에서 깨어나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핸드폰을 우리가 전화 통화를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될 때 비로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핸드폰을 사가지고 전원을 키면 이 핸드폰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통신사에 가입을 해야지만 본래 목적을 다 쓸 수 있는 겁니다. 사람도 태어나면 육과 혼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영적으로는 죽어 있습니다. 이 영이 뭐냐?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영이에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이 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예요. 잠자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육신적으로 한번 태어나는 것 가지고는 부족한 거예요. 육신적인 것이 유전되듯이 영적인 것도 유전이 됩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죄인이에요. 죄를 짓기 때문에 또 죄인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순진한 어린 아이라도 유치원 갈 때쯤 되면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기하면서 자꾸 또 하게 되죠. 처음엔 그게 죄인지 모르고 거짓말을 합니다. 나중에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동시에 사랑을 베푸십니다. 누구한테나 살 길을 열어주세요. 이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전과 행위를 통해서 모두가 다 죄인이 되었습니다. 아담 때문에. 또 전과 행위로 모두가 의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위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습니다. 완벽한 희생물로 피를 흘리고 자신을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죽는 순간 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저주를 다 받으셨어요. 이걸 통해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이게 중요한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서 우리 옛 사람이 죽은 것으로 하나님이 여겨주세요. 이건 역시 예수님의 의를 우리 계좌에 넣어주는 그런 전과 행위입니다. 이 전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시에 모든 사람을, 모든 죄인을 한꺼번에 구속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게 되면, 즉 전과를 안 하게 되면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수없이 많은 죽음을 죽으셔야 되는 것이죠. 정리하면 세 종류의 전과가 있습니다. 맨 처음 아담의 죄가 온 인류에게 전가되었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는 유전이 되어 있는 거예요. 또 온 인류의 죄가 그리스도에게 전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하나님의 의가 믿는 모든 죄인들한테 전가가 됩니다. 그래서 왜 전가가 필요하냐? 이 전가가 없으면 모든 죄인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수없이 많이 죽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전가를 통해서 모든 죄인을 위해 그리스도가 한 번 영원한 속죄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이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매주 미사라왕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끌어내려서 다시 못 박습니다. 이게 미사예요. 그래서 이 미사는 아주 참담한 그런 신성모독적인 그런 행위인 것입니다. 자, 그다음 7절 보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믿음에 속한 자들로 바로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라. 자, 여기 보니까 믿음에 속한 자들이 나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기심을 얻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의 육적인 자손은 따로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죠. 하지만 육적인 자손이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자식이 자동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 같은 것이 잘못된 이유가 그것입니다. 부모의 믿음으로 자녀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성경은 개인 구원을 말합니다. 자, 8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 이교들의 의롭다 하실 것을 성경 기록이 선포하여 이르되 내 안에서 모든 민족들의 복을 받으라 하였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이 속한 자들은 믿음이 충만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네. 자, 여기 이 말씀은 창세기 12장 3절에 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교도의 하나님 되십니다. 자, 이 본문에 중요한 것이 나오는데요. 8절에 보니까 성경 기록이 미리 보고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성경 기록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글자이지만 그 안의 내용은 영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선포를 이제 바울은 갈라디아에 있는 그 이교도한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회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방인인 그리스도인은 율법을 지킬 의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은 믿으면서 온다. 그러므로 믿음의 후손들이 동일한 복을 누린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그런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함께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그 복을 받는 거예요. 자, 10절 보겠습니다.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다 저주 아래 있나니 이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기 위해 항상 그것들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는 모든 자는 저주받았느니라 하고 기록되었기 때문이라. 네. 자, 율법주의가 잘못됐다고 하는 증거 첫 번째는 뭐냐면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 즉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고 여김을 얻으려 하는 그런 자들이 저주 아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 선포예요. 그래서 신명기 27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기 위해 그것들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할 것이요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한테 적용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세상에서 모든 율법을 항상 지키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도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 여기심 받는 그들 노력을 하는 그런 사람들은 다 저주 아래 있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율법의 기능은 기본적으로 사람을 정죄하고 저주하는 거예요. 율법은 사람이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지켜야 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시려요. 자, 그 다음 11절과 1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아무도 율법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 그것은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고 기록되었기 때문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나지 아니하며 오히려 그것들을 행하는 사람은 그것들 가운데서 살리라 하고 기록되었느니라. 네. 자, 율법주의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마지막 7번째 증거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성경의 말씀 때문입니다. 율법과 믿음은 다른 거예요. 율법은 뭐라고 합니까? 율법을 행하는 사람은 그것들 가운데 살리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게 레위기 18장 5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만일 율법주의가 옳다면 의인이 율법을 행하리라, 율법을 행하면 살리라 이렇게 말을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의도와 동기를 올바로 판단할 수 있으세요.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만 의롭게 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그 어떤 사람도 신뢰하면 안 됩니다. 율법은 그 율법에 기록된 모든 것을 끊임없이 지킬 것을 요구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 외에 이런 기준에 도달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표적에 맞추지 못한 결과로 하나님의 저주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기준에서 보면은 누구도 율법을 통해서 이렇게 될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면 기쁨이 없어집니다. 계속해서 두려움만 남게 되는 것이죠. 며칠 전에 인터넷에 누가 이런 글을 올렸는데 어떤 거냐면 남편은 개신교고 아내는 천주교라고 해요. 그 남편이 11조를 내야 되겠는데 아내는 이걸 허락하지 않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11조를 낼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는 그런 상담의 글을 올린 것입니다. 이걸 보면서 저는 뭘 느꼈냐면 이 남편은 자신이 말씀대로 살려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구나 하는 인상을 받았어요. 그러면 무엇이 이 사람을 율법에 얽매이게 했나?
라고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선 11조라고 하는 것은 신약 성도한테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11조는 신약계 성도가 지킬 의무가 없는 겁니다. 11조는 유대인만 지키는 율법인 거예요. 이것을 신약 성도인 교회한테 강요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그냥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대로 마음에 정한 대로 헌금을 합니다. 내 받은 월급의 10분의 1을 내야 된다는 율법이나 규정은 우리한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그런데 이 부부 생활을 하면서 남편은 개신교, 아내는 천주교. 그런데 11조 문제 때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천주교는 11조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로 인해서 이 믿음 생활이 서로 방해받고 있는 거죠. 그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부부 생활의 기쁨보다는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는 그런 염려, 두려움이 더 크게 작용한다는 그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13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이는 나무에 달리는 모든 자는 저주받았느니라 하고 기록되었기 때문이라. 율법은 저주하는 데 쓰이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어긴 사람의 몸을 나무에 달아서 수치스럽게 했어요. 주님께서도 십자가의 나무에 달려서 저주가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저주 아래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구속이 되었던 거죠. 그 속죄의 값을 예수님께서 지불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사셨어요. 그리스도인은 율법의 속박과 저주와 공포로부터의 자유를 누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그 다음 14절 보겠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인들에게 오게 하고 우리가 믿음을 통해 성령을 약속으로 받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 속죄의 결과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두 가지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는 뭐냐?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특히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그런 복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유대인, 이방인 모든 사람한테 임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그에게 의로 여겨주었어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서 의롭다 하고 여기심을 받는 거예요. 둘째는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은 죄인들 가운데 오실 수 없습니다. 더욱이 계속해서 죄인들 가운데 거할 수도 없으세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사람 속에 영원히 거하시고 결코 떠나지 않으신다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말씀하세요. 그런데 왜 성도들이 율법주의에 빠지나? 율법주의는 육신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는 뭔가 멋있게 보이려고 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단순해서 지겹다라고 느낍니다. 그래서 오감을 즐겁게 해주는 뭔가를 자꾸 창안하려고 합니다. 그게 열린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배한 찬양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율법과 약속의 관계는 무엇일까요? 15절부터 18절에는 약속과 언약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한테 주신 약속이 주전 2000년경에 나옵니다. 그리고 모세 율법은 주전 1500년경에 주어져요. 그래서 율법주의자가 뭐라고 주장하느냐? 약속보다 율법이 늦게 주어졌기 때문에 더 최근에 주어진 율법에 의해서 오래전에 주어진 약속은 이미 폐기되었다, 또는 변경되었다, 또는 취소되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잘못된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입니다. 자, 15절과 16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들의 권례대로 말하노니 그것이 단지 사람의 언약이라도 일단 확정되면 아무도 취소하거나 거기에 더하지 못하느니라. 한편 그 약속들은 주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하셨는데 그분께서 여럿을 가리키듯 씨들에게 라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를 가리키듯 내 씨에게 라 하시나니 이 씨는 그리스도시니라. 네, 여기 보니까 언약이란 말 나옵니다.
성경에 언약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커비넌트라는 단어가 있고요. 하나는 테스타먼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커비넌트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커비넌트라는 단어가 구약부터 신약에 총 295회가 나옵니다. 이 커비넌트는 한쪽이 이렇게 하면 다른 쪽이 이렇게 해주겠다라는 조건부적인 그런 약속이에요. 자, 그리고 테스타먼트는 우리가 신약 성경할 때 뉴 테스타먼트라고 부르죠. 어떤 증언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 테스타먼트라는 단어는 신약에만 14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약에만 나오는 독특한 단어가 이 테스타먼트라는 단어예요. 이 테스타먼트라는 단어의 가장 기본적인 뜻은 어떠한 증거로 주는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이 상속 언약이라고 나와 있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부터 17절 보시죠. 이런 까닭으로 그분은 새 상속 언약의 중재자이시니 이것은 첫 상속 언약 아래 있던 범법들을 구속하시려고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영원한 상속 유업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상속 언약이 있는 곳에는 또한 반드시 상속 언약하는 자의 죽음이 나필이 있어야 하나니 이는 상속 언약이 사람들이 죽은 뒤라야 효력이 있고 반면에 상속하는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무 힘이 없기 때문이라. 자, 여기 보면 상속 언약이라는 말 나오죠. 상속 언약은 상속 언약하는 자의 죽음이 있어야 그 효력을 발휘합니다. 그런데 이 개역 성경은 이 구절에서 상속 언약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유언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유언은 국어사전에 보면 죽음을 맞이해서 남기는 말이라고 되어 있어요. 유언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한테만 적용되는 그런 어휘입니다. 따라서 영원하신 그 하나님께는 절대로 적용하면 안 되는, 어떻게 보면 좀 신성모독적인 그러한 단어가 유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보면 내 안에서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는 약속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한테 한 약속이에요. 이것은 아브라함한테만 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언약도 확정이 되면 취소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언약의 당사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이에요. 사람의 언약도 한번 맺으면 아무나 쉽게 폐하거나 더하거나 뺄 수가 없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신 그 언약은 더 확실하게 시행이 될 것입니다. 이 본문 보니까 내 씨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건 단수명사죠. 즉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런 말입니다. 여기서 이 아브라함한테 주신 그 약속은 이삭한테도 주셨고 야곱한테도 계속해서 반복이 되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 17절 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즉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확정하신 그 언약을 430년 뒤에 생긴 율법이 취소할 수 없으며 이로써 그 약속을 무효로 받을 수 없느니라. 네. 자, 아브라함과의 언약은 율법이 주어지기 전 430년 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확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한 약속은 모세라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할 수가 없어요. 출애굽기 12절 40절에 보면 이집트에 거하던 이스라엘 자손에 머무는 기간은 430년이었다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머문다는 그 말은 정처 없이 여기저기 다닌다는 그런 뜻이에요. 여기에 430년이 어떻게 나온 그 기간이냐, 이거에 따라서 학자들이 많은 의견이 나옵니다. 의견이 분분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언약을 받고 갈대아 우르를 떠난 그 시점이 BC 1921년입니다. 이때 아브라함 나이가 75세예요. 그리고 갈대아 우르부터 야곱이 이집트로 갈 때까지가 총 215년입니다. 자, 이걸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 갈대아 우르를 떠납니다. 그리고 25년 후에 100세 때 이삭을 얻어요. 그리고 이삭이 60세가 될 때 야곱이 출생합니다. 그 야곱이 이집트에 갈 때 나이가 130세예요.
그래서 거기 25년과 60세 또 130세 더해서 215년이 나옵니다. 여기다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까지 그 백성들이 이집트에 머문 기간이 215년입니다. 그래서 215년 더하기 215년 해서 430년이 나옵니다. 여기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리고 아브라함과 세웠던 그 언약의 원칙을 대부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신의 광야로 인도하시고 영광을 보여주시고 또 백성들한테 순종하는 걸 조건으로 큰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율법을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가 내 목소리에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게 모든 백성들보다 뛰어난 특별한 보물이 되고 제사장 왕국이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하고 약속을 하세요. 그런데 당시 백성들은 하나님 율법을 자신이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모른 채 선뜻 약속을 해버립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의를 세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들은 주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순종하겠나이다 라고 선언을 딱 해버립니다. 이게 출애굽기 24장에 나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불과 몇 주일 안 지나서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올라간 사이에 어떻게 됐어요? 금으로 우상을 만들고 거기 엎드려 숭배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세운 언약을 불과 몇 주일 만에 다 깨뜨려 버립니다. 그때서야 백성들은 알게 되는 것이죠. 자신들의 죄악이 이렇다는 것을 그리고 용서를 꼭 받아야 된다는 그 필요성을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이 백성들은 죄를 깨닫게 되었던 것이에요. 자, 그 다음 18절 보겠습니다. 만일 그 상속 유업이 율법에서 나면 그것은 더 이상 약속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통해 주셨느니라. 19절하고 20절. 그러면 율법은 무슨 용도로 쓰이느냐? 그것은 약속을 받은 그 시가 오실 때까지 범법들로 인해 더해진 것이요 한 중재자의 손에서 천사들에 의해 정해진 것이니라. 그런데 중재자는 하나만의 중재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까? 하나이십니까? 하나님 한 분만 계신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 세 인격체 존재하시고 그 세 인격체가 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이십니다. 율법은 어떤 잠정적인 조치로 메시아가 오시기 전까지 사람들이 죄를 범하는 것 때문에 주어졌습니다. 이 율법의 유효 기간은 언제냐? 약속받은 그 시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까지예요. 이때 구약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한 중재자가 누구냐? 모세입니다. 이 모세를 통해서 천사들에 의해서 율법이 정해졌어요. 율법은 중재자가 필요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에게서 천사들한테 그리고 모세를 통해 전해집니다. 중재자는 두 당사자 사이에서 주동자 역할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이세요. 그래서 중재자가 필요 없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은 하나이시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족장들한테 약속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다는 그런 뜻입니다. 원래 언약은 쌍방간의 조건부적인 약속이에요. 한쪽이 어떤 조건을 충족시켜야지만 다른 쪽이 그 약속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결코 그 언약에 맞는 행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은 언약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언약을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율법 제도에 있지 않습니다.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지도 않아요. 그 이유는 약속하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직접 담당하셨고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건져내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21절 볼까요?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가 되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생명을 줄 수 있는 율법이 주어졌더라면 진실로 의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있었으리라. 예, 율법은 결코 약속들과 반대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둘 다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은 원래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께서 죽으실 필요가 없었겠죠.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을 통해 성취된다라고 로마서 8장 4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이 율법을 두신 참 목적을 알아야 돼요. 그 다음 구절에 답이 나옵니다. 자, 22절 볼까요? 그러나 성경 기록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어 두었으니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이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게 하려 함이라. 자, 율법의 목적이 뭐냐?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성경 기록은 모든 인류를 죄 아래 가두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주님 앞에서 죄인이죠. 특히 율법에 비추어 볼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2절에 보면 율법도 거룩하고 명령도 거룩하며 의롭고 선하다고 말씀을 하세요. 다만 사람이 지키지 못할 뿐입니다. 율법은 자신을 비추는 거울과 같아요. 율법의 좋은 점이 뭐냐? 바로 죄를 지적해 주는 거예요. 지적해 주지 않으면 사람은 자신이 틀린 것을 모릅니다. 그런데 율법의 나쁜 점이 뭐냐? 잘못하면 이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들어줘요. 이게 율법의 단점입니다. 주님께서 이 율법을 통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와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하려는 데 있으세요. 여기 바로 율법의 중요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23절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붙잡혀서 나중에 계시제 믿음에 이르기까지 감겨 있으니라. 네, 여기 믿음이 오기 전에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오기 전에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계시될 믿음에 이르기까지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는 그 진리를 계시하신 때, 즉 신약 시대 그 이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 붙잡혀서 이 말씀은 구약 시대 성도들의 상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구약 시대 사람은 어떻습니까? 율법의 제도 아래에 있었어요. 또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었습니다. 물론 이 구약 백성들도 날과 절기, 안식일, 할례 같은 걸 지킴으로써 이런 의식법을 지킴으로써 은혜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율법의 엄격한 요구와 그 조건 아래에서 이 죄에 대한 양심의 가책, 또 죄의 형벌에 대한 공포를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죄의 완전한 속죄, 또 영원한 의의는 구약 성도한테는 아주 먼 미래의 것, 그렇게 보였던 것이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24절요. 그러므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감독 교사였으니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믿음이 온 뒤에는 우리가 더 이상 감독 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예, 여기 감독 교사라는 말, 예전 성경은 뭐 몽학 선생이라고 했고요. 자, 이것은 어린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데려오는 그런 집 안의 종, 노예를 말하는 것입니다. 네, 그 로마 시대에는 유대인들이 종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많이 교육을 받은 그러한 지식인 유대인들이 이 로마 사람들의 종 역할을 많이 했어요. 예,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로마 사람들의 어린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사도 바울은 이 구약 백성을 어린 아이 시절에 비유를 합니다. 신약 백성을 성장한 나이의 비유를 하고 있어요. 율법은 사람으로 하여금 나는 의의가 없다. 나는 하나님의 요구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했다. 나는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다 하는 그런 사실을 깨닫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율법은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한 거예요. 그 목적은 무엇이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게 하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한테는 의에 이르는 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의 의로운 행위로 주님 앞에서 의롭다 간주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믿음으로 주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길이에요. 그런데 행위로 의에 이르는 길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의롭다
의롭다고 여김받는 것은 어떻겠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여기 25절에 믿음이 온 뒤라는 말은 신약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의 믿음이 온 이후를 말하는 거예요. 신약 시대에 살고 있지만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어떤 은혜를 모른 채 기껏해서 나의 도덕적인 선한 행위를 살면서 했던 것이죠. 그 당시 우리의 삶 어떻습니까? 범법과 잘못과 어떤 불안적인 행위를 하기 때문에 우리 양심이 어때요? 죄책감을 느끼고 어떤 불안과 공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원자로 믿은 다음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의롭다고 여기심을 받았어요. 그 이후에는 율법의 저주, 율법의 공포로부터 우리는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독교사 아래 있지 않다 하는 말은 바꿔 말하면 율법의 제도 아래 있지 않다는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는 율법의 명령 아래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신약 아래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그 대신 속죄 사역을 이루신 그 일을 우리가 옷을 입은 겁니다. 자, 옷 입는다는 말이 무엇이냐? 그 다음 구절 나옵니다. 26절과 7절 보시죠.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의해 하나님의 아이들이 되었나니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네, 감독 교사는 언제까지만 필요하냐면 아이가 성장할 때까지만 필요합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면 율법은 역할을 다 끝내는 거예요. 율법을 보면 볼수록 사람한테는 메시아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이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아직도 율법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는 그 말씀은 그리스도로 보면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뜻입니다. 여기 입는다는 말은 뜻이 뭐냐? 우리가 욕심에 따라 살아가는 부패한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구원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이게 옷 입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말은 예수님이 나의 옷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 바로 그리스도를 본다는 거예요. 이 말이 은혜가 되십니까? 예. 사람들이 나를 볼 때마다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나를 보면서 그리스도를 보기는커녕, 그죠? 예. 세상보다 더 못한 사람으로 보게 된다면 얼마나 그리스도께 우리가 부끄러운 것이 되겠습니까? 침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가 된다는 표시입니다. 침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성령 침례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오늘 채워주세요. 충만하게. 그리고 영원히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구원을 받은 증거를 우리의 행위로 드러내는 물침례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그분의 의로 옷 입은 자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28절 보시죠. 그분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그리스도인이 없고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가 없으며 남자나 여자가 없느니 이는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이라. 예, 유대인하고 그리스인은 이방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복, 의의 복,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복을 누림에 있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 종이나 자유자, 남녀노소의 차별이 없다는 그런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동등한 구원의 복을 받았습니다. 다 동등한 영적인 특권을 누립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가정이나 교회에서 남녀 역할의 구별이 없다는 말씀을 이해하시면 안 돼요. 성경은 그런 구별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 그 다음 29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면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에 따른 상속자들이니라. 네, 율법은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만들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고 영적 보상의 상속자입니다. 자, 그러면 영적 보상이 뭐냐? 이 약속이 뭐냐? 약속의 상속자가 말하는 것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과 17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인데 우리가 그분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당하면 그러하니라. 네. 하나님의 상속자, 공동 상속자나 이 말이 와 닿으십니까?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예수님과 연합한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이고 약속대로 상속 유업을 이어받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자손이 이어받는 유업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 육신적 자손인 이스라엘이 받게 되는 것은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런데 영적 자손인 신약 성도가 이어받을 상속 유업은 무엇입니까? 바로 새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상속 유업에 대한 말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몇 개 있는데요. 먼저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보시죠.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할지어다. 그분께서 자신의 풍성하신 긍휼에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낳으사 산 소망에 이르게 하셨고 너희를 위해 하늘에 마련된 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며 사라지지 아니하는 상속 유업을 받게 하셨나니. 네. 자, 우리가 오전 예배 때 계속 강의를 하지 않습니까? 예. 베드로전서 1장 하나 가지고 벌써 6시간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소망, 상속 유업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지금 베드로는 그 편지에서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시죠. 계시록 21장 1절과 2절 보세요.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나 요한이 보니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이 예비하고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더라. 그 밑에 7절도 보시죠.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을 것이며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모든 것을 상속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이미 부활하고 휴거해서 없습니다. 그리고 그 남아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또 그때 환란기 때 믿는 이방인들이 있어요. 믿음을 지키는 사람, 이긴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는다. 여기서 모든 것이 뭐냐? 계시록 2장과 3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그 7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나와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게 하십니다. 또 10절에 생명의 왕관을 주시고 27절에 민족들을 다스릴 권능을 주세요. 28절은 새벽별, 즉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3장 21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왕지에 앉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그 복들이에요. 자, 정리하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은 천년 왕국 이후에 영원히 살게 된 이방인 성도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이루어지는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한테는 영원한 땅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환란기가 끝나고 천년 왕국이 지난 다음에 그리고 하늘과 땅이 불로 정화가 되죠. 그 다음에 다시 만들어지는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여기서는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한 에덴 동산에 있던 그 생명나무 열매가 열리게 됩니다. 두 번 다시 반역이 없는 죄 자체가 없는 그런 곳이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있어요. 이것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 들어가는 곳입니다. 모든 구원받은 성도를 위해서 마련된 상속 유업입니다. 이 새 예루살렘은 모양은 정육면체 또는 피라미드 형태라고 합니다. 추측이 될 뿐이에요. 알 수는 없어요. 가로 세로 높이가 12,000 스타디온입니다. 환산하면 2,240km예요. 서울부터 부산까지가 320km니까 서울부터 부산까지 6배 되는 그런 것이죠. 가로 세로는 별로 안 간 것 같지만 높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각 면에 3개씩 12개 문이 있고 각 문에는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이 있습니다. 각 문에는 한 개의 큰 진주로 되어 있고요. 거기에는 왕자가 있고 생명수의 강이 있고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이 새 예루살렘에는 누가 있느냐?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세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천사들이 있습니다. 24명의 장로들이 있고요.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스라엘이 있어요. 없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는 바다가 없습니다. 눈물도 없습니다. 죽음도 없고 아픔과 해와 달이 없어요.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해와 달이 필요가 없습니다. 불안이나 밤이나 죄나 병이나 저주가 없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공중에 떠 있는지 이 땅에 착륙하는지는 몰라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우리가 예수님을 친밀하게 알게 되는 그런 장소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우리가 항상 간증하고 교제하고 섬기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크기를 계산해 보면 우리가 만약에 한 층을 1km라고 계산해 봤을 때 우리 아파트 1층이 3m지 않습니까? 한 층을 1km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2240층이 되는 거예요. 그런 큰 맨션입니다. 총 바닥 면적이 112억 제곱킬로미터예요. 지구 전체 표면적의 24배입니다. 엄청나게 크죠. 어떤 학자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현재까지 살았던 그리스도인 형제들을 다 넣는다면 1층에 찬다고 그래요. 1층에만. 그러면 그 2240층까지는 텅 비어 있는 거야, 아직까지요. 네, 텅 비어 있는 겁니다. 빨리 하고 싶죠. 네. 그래서 그 하늘에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거기에 우리는 병들지 않고 항상 기쁨과 영광만 나와 있는 찬양하는 그런 우리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 몸으로 영원히 삽니다. 그리고 이 우주에 펼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예. 자, 한 주간도 우리가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예, 기도 마치겠습니다.